오늘은 조금 신론 끝나고 인간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목록가 지금 잘 부르시죠? 이제 외울만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 목록가 잠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구약은 총 몇 권이라고 했어요? 39권이 돼 있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거기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해달아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성경 66권 중에 꼭 중요한 파트를 고르라라고 하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파트는 모세오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모세오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뒤에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 이희성 교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아마 쭉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꼭 이 5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다면 신명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신명기는 뭐냐면 이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매울 신자가 아니에요. 매운 말씀이 아니라 이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서 했던 명령들을 다시 한번 명령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4권을 정리한 게 신명기고, 신명기를 축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축약하면 2계명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더 축약하면 사랑,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나와요.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정착한 후에 이제는 이제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같은 절대적인 그런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12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아주 진주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서는 뭘 하냐면 이 다음에 나올 다윗 왕국이 왜 서야 되는지는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역사의 한가운데 마치 알박기 하듯이 탁 박아놓는 내용이 룻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따지면 이게 다 각각 한 권이에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 상하. 근데 이제 권수가 나눴을 뿐인데 이 6개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중에서 초대 왕인 사울 왕 이야기, 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 그 후에 애석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야기. 그래서 두 왕국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북왕국은 어떻게 망했으며 남왕국은 어떻게 망했는지,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노란색으로 기록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내용상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둘이가 겹쳐요. 근데 관점이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고요. 역대 상하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귀환해서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이 역대 상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를 하고, 역대 상하는 뭐냐면 죄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예로 다윗의 실수한 사건들은 열왕기 상하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는데 역대 상하는 기록하지 않아요. 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록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돼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다시 귀환할 때 쓴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색깔을 왜 달리한지 아시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구약 역사의 마지막은 느헤미야로 끝나요. 에스더는 이 사이에 있었던 한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보존하시는지, 통치하시는지, 협력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죠. 그러니까 역사 시간 순서상은 느헤미야가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서 5권이 나옵니다. 5개 뭐가 있어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지혜를 주고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그런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참 기쁨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놓죠.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지서, 소전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5권, 소전지서는 12권. 근데 이 대선지서, 소전지서는 주로는 요 역사에 있었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대선지서는 5권인데 왜 대가 붙었냐? 키가 170 이상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량이 많아서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5권이 뭐죠?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선지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무엘상부터 시작해 역대하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루었을 때 왔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요 포로 귀환 이후에 또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보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흐름이 있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셔야 이게 연관이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다가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구약의 계시가 종료되고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실 예수님을 국제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어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적는데 왜 4권이나 필요하냐? 한 사람이 잘 하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 예수님을 이 4명의 기자를 통해서 보는 각도를 다 다르게 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의 역사가 딱 시작을 해서 지금도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역사서가 하나예요.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은 기록된다고 말하니 그렇고 사도행전의 이 기간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처럼 이런 일들을 좀 쭉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요한기록 마무리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 신약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13개의 서신, 그다음에 공동 서신
통해서 7개의 서신을 주심으로써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서신서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총 13서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노래를 쭉 불렀지만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쭉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앞쪽은 이 수신자가 다 도시 이름이에요. 순서를 보시면 그렇죠?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성경 찾을 때 이건 서신서인데 어디지? 근데 이게 도시 이름을 그러면 좀 앞쪽에 있고 뒤로 가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 빌로몬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겠죠. 이 13개의 서신이 바울이 직접 저작한 서신이고요. 이제 좀 핫 이슈가 뭐냐면 히브리서라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이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미스테리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썼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전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서신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괄호치고 넣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히브리서 내용은 구약의 레위기만큼이나 어렵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신구약을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계시하는 책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쓸만한 사람은 많은 학자들은 바울 외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죠. 히브리서가 여기 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공동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총 몇 권의 책을 썼나요?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쓴 거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려 5권이나 썼어요. 사도 바울은 13개 썼고 요한은 5권 썼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동 서신서에 또 다른 사도는 누가 나오죠? 야고보, 베드로, 유다 이렇게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유언을 남겼나요? 혹시? 그건 아니죠. 보시면 이 공동 서신서에 베드로 전후서는 당연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여기 표시된 유다는 누군지 아세요?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 유다 동일한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썼어요. 신기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마도 이제 고난과 부활 이런 승천 과정을 겪으면서 이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와 그 밑에인가 하여튼 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희한한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관장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혈연을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따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의 27권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목록가를 제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는 이 교리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성경의 이 자체의 흐름과 권별로 이해하는 것, 이 두 개의 축이 같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네.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네. 한번 진짜 불러볼게요. 생각하시면서 신약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호세아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아멘. 여러분 책 한 권을 일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하시고 조금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리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실론의 마지막 부분을 했는데요. 1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확실히 믿어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2번 시작. 나를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목적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3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동할 때 협력하신다. 4번 시작. 하나님의 섭리사역, 보존, 협력,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가 존재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누리고 맛볼 수 있음을 합니다. 네, 이것이 지난주에 창조와 섭리를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역을 다시 떠나서 이제 세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 계시의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그 방향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지만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하고 마지막 주신 방법은 기록된 특별 계시, 뭐라고 했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기록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이 뒤에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을 거쳐야 하고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우리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신론이에요. 그래서 신론에서는 초반부에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죠?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요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죠? 배운 거 다시 계속 확인하시잖아요? 삼위일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배운 것이 신론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웠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대상인 인간이 누군지를 배우는 것이 이 시간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신론과 인간론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떠오르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을 배우게 되고, 이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한 가지 토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혼자 살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7개 토픽 중에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 얘기했지만, 그럼 교회로 가서 잘해야지. 이땐 대충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바탕이 안 되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해 안 되시지만 그때 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혼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골수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박혀야 교회를 위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요구를 여러분께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교회론을 하고 있다가 각자 하나님께서 종말론을 주시죠.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목숨을 이제 마지막 할 때 이제 개인적인 종말론, 그다음에 우주적인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자, 7개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한번 암기해 볼까요? 1번부터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눈 감고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오늘부터 뭐 배운다고요? 네, 이제 인간론을 이렇게 5시간을 통해서 쫙 배울 텐데 지금 여러분의 눈은 다 여기 꽂혀 있는 거 압니다. 어린이날 휴경 아싸 하신다. 그래서 좀 걱정이 있는데, 왜냐면 인간론 뭐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인간론을 강의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마귀도 가장 많이 장난치고 가장 많이 빠져요. 근데 이게 어린이날 휴강 다음이야. 제가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약속하세요. 어린이날은 가족들과 잘 보내세요. 그리고 여기 5월 11일 행위 언약과 죄 속에서 인간 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장단컨대 마귀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할 겁니다. 안 가던 출장을 가게 되고 안 가던 싸움을 하게 되고 갑자기 바빠지고 할 텐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이때는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제가 19년째 가르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죄를 가르칠 때는 희한하게 많이 빠지고 희한하게 많이 아프고 희한하게 많이 삐지고 희한하게 많이 시험 들어요. 왜냐면 사단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면 자기 존재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잘 쉬시고 이날 꼭 오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날 꼭 오시다. 네. 자, 신론에 보면 이 앞쪽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 성질,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 가운데 죄 속에서의 인간, 그리고 이 죄 속에서 인간을 해결하는 언약적인 방법이 행위 언약과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 속의 인간을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9번째 인간의 구조 성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환해 보면 3개 토픽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란,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요소, 즉 인간의 구조, 마지막 인간 구조의 이해와 그 적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보통은 토픽이 6개였는데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직 조금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오리엔테이션을 드린 겁니다. 자, 인간이란 하고 보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솜씨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를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가장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활용점정. 그야말로 이제 용의 그림에다가 눈을 딱 찍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찾아보니까 중국의 설화 비슷한 건데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절에서 용을 2마리를 그렸는데 어찌나 너무 실감나게 그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구경을 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실감나게 그렸는데 딱 하나 그 용의 이게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잘 그린 용인데 왜
눈을 안 그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화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용을 너무 잘 그렸는데 저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으면 그 용이 살아서 승천하게 될 것 같아서 안 찍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진짜로 가서 붓으로 가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의 용에다가 탁 찍어서 눈동자를 딱 그리는 순간 용이 갑자기 꿈틀꿈틀대더니 벽에서 살아나와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활용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에 마지막 방점을 딱 찍어서 이 일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포인트를 활용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우주, 공간, 모든 피조물들에 그것이 피조물 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고 이유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활용점정, 자기 창조의 최고봉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뭐하다? 귀하고 하나님 솜씨보다 널리거니다. 최고봉이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저는 얘기했지만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세 가지 단계라고 하셨죠. 근데 유독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굿 나오다가 베리 굿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귀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잘 안다고 오시면 경상도로 억수로 좋았더라. 전라도 허벌나게 좋았더라. 징하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이 말 참 잘 모르겠는데 거시기 좋았더라. 저희 학생 때는 따봉이 유명했는데 그때.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라도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편한 거 쓰세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네. 인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군지를 다 궁금해하고요. 다 인간이 누군지를 궁금해합니다. 철학자도 인간이 궁금하고, 과학자도 궁금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궁금하고, 심리학 하는 사람이 더더욱 궁금하고, 인간이 다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인간론입니까? 인간학입니까? 그러면 인간론을 배우는데 인간학은 또 뭐예요? 인간학과 인간론이 있어요. 자, 이 두 개 다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인간학 또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학의 가장 근본은 우리 육체를 배우는 의학이겠죠. 의학도 인간학에 속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인간은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는 것도 인간학에 다 속하는 것이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행정학, 경영학,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학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계된 모든 학문을 인간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인간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학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가르치지만 딱 한 가지 못 가르쳐요.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여기 인간학에서는 다룰 수 없는, 여러분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교수를 통해서 한마디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 죄인이야. 이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인간학은 죄를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인간론은 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간을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당연히 인간학을 배워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냐면 음악도 좋고 행정도 좋고 뭐 다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아요. 이 죄는 인간학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르친다? 인간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은 조직신학자들은 인죄론이라고 해요. 인간과 죄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인간론은 죄에 대해서 빼면은 시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제 모셔놓고 뭐 음악 잘하는 법, 성악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뭐 건강 유지하는 법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인간학에 중점을 두면 안 되고 어디 중점을 둬요? 죽으나 사나 인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야. 너 죄인이거든? 몰랐니? 내일 또 와봐. 또 알려줄게. 너 죄인이거든?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설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너 죄인이거든? 너 죄인이야. 너의 태생은 원래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를 왜 죄인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죄를 짓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죄가 해결됐을 때 무엇이 되는지, 어떤 방법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인간론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면서 인간학처럼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인간론은 인죄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죄인지를 깊이 깨달는 시간이 인간론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목표를 아셨겠죠? 네. 자, 그러면 인간의 이제 깨닫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는 본질적인 요소인데 인간의 구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배우는 인간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조직신학적으로는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분설이 있고요. 아니다. 인간은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분설이 있어요. 그래서 3분설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2분설은 아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는 3분설이 맞는 것 같아요? 2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다가오세요? 일단 3분설이 좀 다가온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사회에서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요. 여러분 2분설이 다가옵니까? 2분설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교회밥을 많이 드신 분이에요. 많이 들으셔서 이제 왜 그래요? 물어보면 잘 모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뭐 우리가 3분설을 주장한다고 이단으로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2분설을 좀 더 신봉을 합니다. 자, 볼까요? 3분설은 왜냐면 성경에서 왔다는 개념보다는 어디냐면 헬라 철학에서 유래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교육을 많이 배우시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체계들이 이 3분설에 근거해서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3분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만 있는 것은 뭐냐면 식물이나 또는 무생물이라고 헬라 철학은 생각을 하고 이 육체에 어떤 혼, 이성,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뭐다?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육체와 혼이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덧붙여지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체계, 즉 육체는 이거고 육체에 혼이 들어오면 동물이고 육체에 혼에다가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탁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3분설에 의하면 육체는 인간 본성의 물질적인 우리 만져지는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생명의 원리 거기 이제 본능을 비롯해서 감각, 생각, 이성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거기 영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와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합리적이고 불변하는 요소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합쳐져야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하죠?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멘토 목사님한테 교리를 배우기 전에 제가 혼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청년들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그렇다거든요. 자, 그렇죠. 맞더라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어요. 야, 얘들아, 너희는 성경에서 봤지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니? 육체가 태어났잖아. 근데 너희는 뭐야? 태어나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혼이 있는 거야. 육체와 혼이 있는 거를 이제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 사람은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나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육체를 누가 다스리냐면 혼이 다스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기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자기 생활과 육체를 다스리게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냐면 영이 살아나서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야 완벽한 인간이 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옳은 설명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3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3분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느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분명히 영과 혼과 몸 분명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2절, 23절의 말씀을 갖고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분명히 맞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되잖아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체인 관절과 골수가 있으니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 구절은 이분설로도 성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혼과 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관절과 골수라고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해서 이건 이분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3분설을 지지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영과 혼과 몸.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영과 혼과 몸 세 개 나눠서 설명한 거는 딱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뭐냐면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하나를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 아니면 진리 체계 아니면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설을 주장해도 우리가 이단으로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요 한 구절 때문에 인간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분설을 더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디에는 육체와 영 이렇게 표현하고 어디에는 육체와 혼 이렇게 표현하고 어디는 육체와 영혼 이 세 개가 섞여서 써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분설, 즉 어느 인간을 육체와 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몸과 영으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5절을 보면 내가라고 표현한 건 사도 바울이에요. 자, 바울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바울을 몸과 영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 성도를 표현할 때 이런 자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사람도 육신과 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던 안 믿던 인간을 몸과 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면서 육과 영, 나의 존재를 육과 영으로 표현해요. 또 많습니다. 이렇게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시집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몸과 영으로 표현하죠. 자,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 인간, 인격, 존재를 표현할 때 몸과 영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느 구절에는 몸과 혼으로 표현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게 누구냐면 라헬이 죽었을 때예요. 라헬이 누구예요? 아시는 분입니까? 이분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주문 안 가셔도 되겠네.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죠. 근데 라헬이 죽을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면 그가 죽게 되어 그 뭐가 떠났대요? 혼이 떠났대요. 이걸 3분설로 해석하면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돼요. 받게 돼요. 라헬이 알고 보니 인간이 아니었더라? 동물이었더라. 3분설은 혼과 육으로 표현한 뭐예요? 이게 동물이거든요. 근데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의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죽게 되어서 그 뭐가 떠난다고요? 혼이 떠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육과 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구나. 알게 되겠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누가 있냐면 엘리야가 가보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서 이 아이 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가 죽었을 때 살려주세요 했을 텐데 엘리야는 역시 이 조식신앙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어떻게요?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혼이 다시 몸에 들어오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혼이 빠져나간 것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났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도가 아주 신학적이죠. 여기 보면 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간인데 혼과 몸으로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그거 해야 되지만 하나님, 네. 하나님, 저의 몸에서 혼을 빼가지 말아주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세요? 초대교회 때 교회에 가장 큰 그 경고를 주었던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면 이렇게 된다라고는 샘플로 보여줬던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돈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을 때 죽거든요. 그때 이렇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뭐가 떠난다? 혼이 떠난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나갔는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이건 누구냐면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삽비라가 왔을 때 또 물어봤는데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혼이 다 떠나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게 육체와 혼으로 인간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봐요. 육체와 아까 육체와 혼 얘기했는데 그럼 육체와 영혼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인간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육체적인 활동을 표현할 때는 인간을 기준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몸에서 뭐가 떠나는 것을 해결해요? 영혼이 간 걸로 얘기하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다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구약에서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31편 5절에 이 사건을 예언한 건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속하시나이다. 시편 31편에 보면 내가 나의 뭐라고 표현해요? 영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언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영혼을 가져간 걸로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으로 표현하나 영혼으로 표현하나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스데반 아십니까? 스데반?
예,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뭐라고요? 네, 마지막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어쨌든 스테반은 제가 아주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스테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서 자기 전생을 드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다 아시겠지만 돌아가는 모든 장면에서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 한 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 웬만한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 늘 꼭 뭐예요? 스테반은 예수님을 정말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흉내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스테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스테반이 눈을 들어서 그 전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테반을 기다리세요.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래 앉아있어서 허리 아파서 앉아있었을까요? 자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 문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와요. 요즘 일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부모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럼 버떡 일어나죠. 누가 오는데 일어나서 맞는다는 뜻은 뭐예요? 정말 존귀를 표현한 거예요. 스테반이 마지막 운명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으시면서 내가 얘는 앉아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표현되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반이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따라하고 싶어요. 어쨌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우리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손끝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은 많아요. 복수죠? 그렇죠?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생사 여탈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잖아요.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보여야 내가 입에 풀칠하고 살 것 같은 그런 나의 생사 여탈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해요? 영혼은 손대지 못해요. 영혼은 누구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거라고 반드시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뭐냐면 몸도 죽일 수 있지만 동시에 뭐요? 영혼도 능히 멸하시는 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단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지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볼까요? 즉, 성경에서는 영혼을 영 또는 혼 또는 영혼으로 혼재해서 사용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설이 더 강력하게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가면은 사도 바울을 혹시라도 만나 뵙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거기는 다른 데는 다 이분설을 썼는데 왜 거기는 세 개로 썼는지 사도 바울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캐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런 거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기했지만 한 가지 구절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의 진리로 삼거나 교리로 삼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구절, 다른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십니까? 찬송가 581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아니면 어디 그 가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보면 시간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찬송가 한 절만 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절만 하면 안 되는 장이 있는데 이게 이 장이에요. 이거 노래 다 아시죠?
시작.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끝. 하면 지금 이 찬양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마귀는 천하에 당한 사람이 없네 하고 끝난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이 한 절만 갖고 끝나면 안 되고 뒤에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성경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특히 제가 큐티나 이런 거는 너무 좋지만 큐티를 잘못 적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원뜻이 관심이 없고 내 기분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기분 좋게 했다고, 내가 내 상황에 딱 맞는다고 해서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해서 끝까지 가면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했지만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면 교육자들한테 꼭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분서를 더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 영 표현한 데가 있고, 육체와 혼을 표현한 데가 있고, 육체와 영혼을 표현한 데가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성경에 분명히 혼과 영, 영어도 다 있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다 혼과 영에 대한 각각의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영역들은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실 건데, 연구하신 분들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혼과 영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 체계를 지으신 벌코프 조직신학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의 혼과 영이라는 말을 종종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한다. 두 단어가 모두 인간의 고등한 또는 영적인 요소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우리 입장에서 분리를 안 해도 된다. 혼 불러도 되고 영 불러도 되고 영혼이라고 불러도 된다. 아시겠죠?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는 딱 세 개가 나와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적인 존재가 됐는데 구조가 두 개라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거기에 뭐를? 하나님의 생기를, 즉 흙에다가 생기를 넣은 것이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볼게요. 하나님은 몸을 구성하실 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면 곧 생명이 되도록 형성하셨다. 여기서 등장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전인을 묘사한다. 우리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인간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지하면서도 그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기본 사상이다. 자, 요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흙과 생기를 통해서 됐구나. 그러므로 인간은 영을 가진 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몸과 혼 또는 몸과 영이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성경의 표현은 인간의 자의식과도 조화를 이룬다. 인간은 자신이 물질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늘 인식하지만 여기 보면 아무도 영과 구분되는 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자의식적으로도 영과 혼을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혼 또는 몸과 영 또는 몸과 영혼을 다 우리가 쓸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분수로 되어 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육체와 영혼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본질은 육체는 물질적이고 영혼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육체는 물질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하시니라. 너는 뭐다? 여기서 이제 허무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주위에 가까운 분들 장례를 치르거나 부모님이나 어쨌든 마지막에 화상하고 나면 받는 그거를 보면 어떤 생각들 드십니까? 예? 애썼다.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별거 아니구나 존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기록하는 것은 너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항상 생각하십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흙이다. 나의 존재는 흙이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에녹이나 승천했던 엘리야나 이 정도 있을까?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흙에서 왔다.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육체가 물질에서 왔으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배고픈 거는 영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네, 육체적인 거니까 뭘 해야죠? 음식을 먹어야 해결이 되죠. 여러분 지금 목마르시죠? 더우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영적인 겁니까? 육체적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비워야 되죠. 여러분이 이제 육체적인 것들 필요로 하는데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가 여러분에게 늘 요구합니다. 육체가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꼭 해결하고 싶어 라고 요구를 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 육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순종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종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순종 안 하고 버티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이 급한데 내가 급한데 버텨보실래요? 식은땀 나죠? 이러다가 순교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배고픈데 안 먹여줘? 목마른데 안 먹여줘? 그러면 어떤 몸이 승질을 내요. 나 힘들어. 나 배고파. 나 추워. 나 더워. 나 똥 마려. 나 오줌 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런 게 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신호만 와도 지레짐작 가서 해요. 난 별로 배 안 고픈데 너 배고프지? 너 먹이고. 왜냐면 물질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체가 나한테 요구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영혼은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게 필요해요. 영혼의 영적인 것이 들리십니까? 나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나 좀 기도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있네라고 느낌 드십니까? 이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것을 갖고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거를 먹을 걸로 해결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감동이 왔어? 일단 잠이나 자자 그러고 잠자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데면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픈데 말씀 10장 보자.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이거는 인간의 구조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내가 정말 화장실 급한데 찬송가 부르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거는 영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육체는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영혼은 영적인 것을 해결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인 거는 가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봐왔고 느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육체적인 것에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나의 영혼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내 영혼이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만 느꼈을 때 즉각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불가시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믿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육체대로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자, 그러면 우리는 가시적인 존재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불가시적 존재인 영혼에 대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이 왔을 때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즉각 순종해요. 바로 순종해요. 그때 마귀가 해주는 아주 달콤한 말이 있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 가장 뭐죠? 오늘 시커 먹고 내일부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거. 영혼의 순종도 즉각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느껴지면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았다가 화장실 갔을 때의 느낌과 그거를 고스란히 여기 적용하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바로 가서 순종했을 때 그 만족감, 행복감을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육체에 득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거 있겠죠? 득이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친환경적인 음식, 옷, 친환경적인 환경, 웰빙, 순수한 건, 자연적인 건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저거 하잖아요. 홈쇼핑 이런 거 나오면 막 사잖아요. 왜 사죠? 내 육체에 조금 더 뭔가 해주려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독이 되는 건 뭐예요? 가공적이고 첨가하고 가짜 불순한 것은 당연히 독이 되겠죠? 여러분이 가려서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먹고. 영혼도 똑같은데 영혼에 득이 되는 것은 원래 내 영혼에 창조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것들은 득이 되는 것이고 그거랑 비슷한 것들, 미신, 잡신, 이단, 사이비, TV, 인터넷 등등에서 오는 수많은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만큼 뭐예요? 병들고 찌들고 죽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혜가 있는 분들은 내 육체가 있고 나는 뭐도 있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깨닫고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하죠. 이 두 개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관계 시작.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아서 영혼을 위하는 범위에서 육체를 아끼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밸런스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래도 영혼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치우침 없이 일단은 50대 50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할 텐데 자 이제 여러분 육체 만져지시죠? 여러분 다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시죠? 자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있습니까? 만져질 수는 없지만 영혼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에게 영혼이 나를 구성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 자 느끼셨으면 이제 볼게요. 이 금방 말씀은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아서 영혼을 위하는 범위에서 육체를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추석 선물 나왔는데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프랑스 브로드 어딘가 거기 나오는 와인 한 병이 값이 얼마냐면 이건 절대 4,200원이 아닙니다. 4,200만 원이. 네. 자, 이 병이 이렇게 나왔을 때 빨리 샀어야 돼요. 왠 줄 알아세요?
2년 뒤에는 7,900만 됐어요. 아쉽죠? 빨리 살고. 나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사진의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이 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이에요. 신의 이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최고의 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 7,9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이 병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병이 4,200만 원 또는 7,900만 원에 팔리는 이유는 이 병이 예뻐서예요? 이 안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와인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와인을 떨리는 마음으로 홀짝홀짝 해서 다 먹으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와인을 다 비우면 이 병은 얼마에 팔릴까요? 요즘 빈 병 얼마 받습니까? 잘 모르는데. 100원?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상 그 영혼을 어디에 담아두냐면 여러분의 육체에 담아두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가 뭘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도가 지나쳐서 영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육체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영혼을 위하는 만큼 육체를 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회를 배우겠지만 하나님만 아는 우주적 교회, 하나님만 아는 진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담겨서 보관하시냐면 허물 많고 죄 많고 분란 많은 이 유형교회에 담아두세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는 참 교회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 같아요. 똑같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오직 유니크한 전 우주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다가 담아두셨냐면 지금 여러분이 만지는 육체에 담아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 그 영혼을 불러올 때까지. 따라서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아서 영혼을 위하는 범위에서 육체를 아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 가지, 이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7,900만 원이죠? 두 병 사면 얼마죠? 1억 5,800만 원이에요. 그쵸? 빨리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두 병에 9,100만 원. 빨리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주,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로마네 꽁트에다 밥 말아 드세요라고. 그러면 좋겠죠? 만약에 새로 개척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축복해 하면서 목사님 새로 개척하셨는데 한 3년 뒤에는 성만찬의 포도주를 로마네 꽁트를 하세요. 그럼 굉장히 어쨌든 그 농담이지만 세상 와인도 이렇게 비싼데 여러분 영혼은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모세의 놋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서 다 물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뭐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진 한가운데 아마 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 그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광고를 했죠.
광고. 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와서 이거 쳐다보면 다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다 모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잘 듣고 순종하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고, 그 광고를 못 듣거나, 그 광고를 듣고 무시했거나, 그게 말이 되냐?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의약품이나 주지?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여기를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래서 여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보니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중요한 단어가 모두예요. 모두. 쳐다보는 자 모두가 뭐한다? 살더라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우리가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본 뜻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그쵸? 이 사건이 한 1400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았듯이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뭐예요?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까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았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게 두 개가 사건이 딱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계시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불뱀에 달리는 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것을 믿는 자마다 사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다음 말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전 세계 사람이 인정하는 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뱀에 물리셨습니까? 지금 열린하고 힘드십니까? 방법은 하나. 모세가 세운 노뱀을 쳐다보았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그분을 쳐다보면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얘기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외에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노뱀을 하니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시느니라 읽었더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어요. 이때까지 분향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거를 부쉈어요. 그리고 부수면서 느후스탄이라고 일컬었어요. 느후스탄 뜻이 뭐냐면 그냥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신이 아니라 그냥 노조각이야 이놈들아 하고 부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모세 노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다가 분향하고 그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어긋났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의 노뱀 이 사건과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던 이 노뱀이 시간이 모세의 노뱀은 BC 1400년대, 히스기야 노뱀은 BC 700년대. 그러니까 700년 동안 아무도 안 논내시네. 700년 동안에 이거를 세워놓고 뭐예요? 섬겼어요. 주로 누가 섬겼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모세의 노뱀에 가서 기도하면 신통이 낫는데 그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다 가서 여러분 인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700년 동안 이거 섬기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효염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났다는 얘기예요. 나 안말기 4기인데 여기 가서 기도했더니 나았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인물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워낙 악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다 대놓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부속물 중에 하나인 노뱀을 섬기면서 700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면서 온갖 효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이 됐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쳐부시고 느우스다, 노덩어리야 이놈들아 하고 다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저는 그 뭐냐면 7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뭔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히스기야 노뱀과 같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해를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착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700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병 나은 사람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지 불쌍해서 아니면 그냥 묵인하셨는지 아니면 사탄이 더 이걸 잘 섬기게 하려고 사탄이 막 그렇게 도와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주객에 전도되어서 영혼과 육체를 바꿔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리고 영혼도 보는 목사이기도 해요. 이 두 사이에서의 갈등은 저에게 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몸이 아파서 온 사람에게는 육체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보이는 영적인 그 어려움과 죄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너무나 마음에 찢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육체를 책임지는 의사의 말도 순종하셔야 되지만 영혼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보내서 세우신 여러분의 사역자, 교육자의 말씀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바뀌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육체와 영혼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선순위가 만약에 잡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첫 번째 잘되기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되고 다음에 범사. 이 범사는 생활도 되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범사. 다음에 어디요? 강건. 이 단어는 그야말로 육체적인 강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 이 세 박자가 잘 맞는 거를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자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영혼, 두 번째는 범사, 세 번째는 강건.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이 순서는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음에 있는 반응을 딱 유발시키면 그 다음엔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인 리액션. 한 개를 딱 반응시키면 연쇄적으로 쫙 반응해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영혼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도록 케어하면 여러분의 범사,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생활이 잘 될 것이고 육체적인 강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표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나에게 뭐가 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이 두 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이제는 내 육체적인 것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표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예요. 왜 중요하냐? 제가 만들었으니까 중요합니다. 신학교 책에 있는 표가 아니고 제가 칼빈대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만든 표인데 저를 지도했던 그 조직 신학 교수님께서 이 표를 보시고 사진 찍어가면서 나도 써도 됐니? 그래서 쓰세요. 지금 이 관계를 이 표 하나에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은 이게 상태이고 왼쪽 여기 세로 줄은 만족도예요. 예, 육체적인 만족도와 영적인 만족도가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육체적인 만족도가 높으면 영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영적인 만족도가 높으면 육체적인 만족도는 떨어져요. 우리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다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시간도 그렇고 정렬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 B, C라는 점이 있어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 태어난다면 이 육체와 영혼의 만족도에서 A점일까요? B점일까요? C점일까요? A?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을 동원하면 여러분이 딱 태어나서 육체와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요. 소멸된 건 아니지만 영혼이 나를 관장할 수 힘이 없이 태어나요. 언제까지? 예수를 만나서 영혼이 중생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B에서 태어나요. 육체적인 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영혼의 만족도는 들 수도 없고 미미하게 들려도 무시를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요? B로 태어나죠. 문제는 이 B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B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을 없이 중생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B에서 태어나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나 말고 누가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하고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돼요. 나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영혼도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쭉 살게 됩니다. 그럼 반대급부로 육체의 만족은 내가 줄여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점이 오냐면 A라는 점이 옵니다. 이 A라고 하는 점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점이에요. 육체적인 만족도 최고고 영적인 만족도 최고인 이 점, A점. 이게 언제 오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 드디어 A점이 딱 도착하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 A점에 사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은 B에서 출발했으니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이 A점까지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이게 50대 50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는 분은 저희 병원에 오세요. 제가 혼내줄 테니까. 무조건 A점, 즉 육체도 만족하고 영혼도 만족하는. 인정하세요. 나도 육체도 약한 사람이고 영혼도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잘 케어하는 요 점에 딱 오셔서 여러분 사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영혼의 만족도를 왕창 올리고 육체를 확 죽이는 시 상태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 그때는 뭐냐면 내 육체적인 욕심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영적인 인감을 통해서 영혼을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비로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때 이 상태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에서 C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육체적인 만족도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를 감당할 때까지 나의 육체적인 만족을 줄이고 영혼의 만족을 늘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끔 쓰시는데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면 내가 비로소 육체적인 욕망을 확 줄이고 영적인 욕망을 올려서 고난을 통해서 사역을 붙잡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자, 이렇게 C 상태에서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배려할 때 좀 안식을 하려고 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디 래요? 다시 C 상태에서 A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래서 3년, 4년, 아니면 7년 만에 안식년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저희 병원에 보내드리면 제가 선교사님들 잘 케어해드립니다. 근데 A로 가라고 그랬더니 너무 가가지고 B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사역 마치고 이제 밤에 그건 안 됩니다. A 상태에서 A와 C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멘? 네. 이 표를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B에서 방금 벗어나셨습니까? 빨리 A로 오시고 A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으시면 즉시로 C로 가시고 잘 안 되면 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면 깨달으세요. 아, 내가 이거를 하라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C 상태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A로 가시고.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조돼 이해가 돼야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한 표를 여러분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에 잘 새기시고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과 영혼이 좋아하는 것은 다 따로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여러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키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이분설 존재이며 하나님 솜씨의 면류관이며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마 이해되시죠? 2번 시작. 내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만족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하고 불러보세요. 근데 이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이 여러분 그 찬송가에 실렸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1절, 2절은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하고 3절, 4절은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버전대로 할 텐데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이렇게 권유하세요. 말하세요. 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솜씨의 면류관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의 두 부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바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개가 나에게 같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 두 개의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을 섬김에 치우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구조적 성질을 이 시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가 바른 균형을 가지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욕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소욕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흙으로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러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소욕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육체와 영혼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에 이렇게 창조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모든 삶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들을 평생 기억하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에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